오늘 성경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은유하여 시와 노래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선지자의 소명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5장은 서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구약교회는 배은망덕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나는은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사랑 표현보다는 선지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부부로 또는 신랑과 신부로 설명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겠다고 보면 됩니다.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소유된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단연코 구약교회 남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구절들은 꽤 됩니다. 시편 80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도 나오고 복음서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심히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즉 포도원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들을 내쫓은 사실들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오해되지 않도록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쟁과 갈등을 말할 때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먼저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과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예, 둘 다 상관없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족속과 오늘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AD 800년대 부터 이제 거기 아랍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 아주 다른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더 의로워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당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단지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차피 망해야 할 민족들인데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채찍과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서 즉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구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들을 주셨고 성전 제사와 구약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좋은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들포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나다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즉 먹지 못할 시큼한 악취가 나는 그런 신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처음 이사야서를 맨 처음 들었거나 읽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매우
그리고 그 매우 놀랐겠죠. 그들은 들포도가 뭔지 알거든요. 들포도 맛이 어떠한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노래는 하나님 편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만큼의 일을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악으로 갚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거고 마땅한 것입니다. 3절, 4절 그리고 7절에서 교훈합니다. 3절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3절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감정이입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절 후반절 보시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거죠. 공동 번역 보니까 판가름하여라. 판가름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이미 이사야서 1장 8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 법정 용어죠. 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도 자주 하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신에게 할 만큼 다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왜 저주를 퍼붓고 재앙을 선언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항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지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 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절은 하나님 편에서의 변론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판결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런 표현을 한국말처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뜻이죠. 그러나 사람은 최선을 다해봤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만큼 다 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셨다 그러면 정말 다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약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유대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더니 복음서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이니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님 나라에 돌아오도록 이 복음의 이 은혜, 구원의 은총을 옮기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은 우주적 표현인데요. 7절 보시면 7절에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뮤시파트라고 그래요. 뮤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악은 어 뮤시파흐예요. 그러니까 뒷글자 하나만 달라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는 치다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치다카.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은 스아카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워드 플레이 하고 있죠. 언어 유희. 비슷한 단어로 비슷한 이 발음이 나오는 단어로 그들에게 바랐던 열매들인 정의와 공의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바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제자로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5절 6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마도 이 구절은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나라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1940년대에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분쟁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는 같아요. 그들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구약교회랑 신앙적인 이 연속성은 없어요.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교회와 영적으로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오늘날 현재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 민족적으로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 구원받는 건 없어요. 구약에서도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6절 보시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여기서 찔레와 가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이 수고하여 살게 된다 이렇게 하실 때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이랬는데 그 단어랑 같은 단어들입니다. 찔레와 가시,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비도 안 주고요. 안 주시고 이제 기근도 오고 농사가 안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혹시 성도들 중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마치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고 포도나무를 짓밟는 일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는 일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같은 것들이 나서 제대로 열매를 얻기 힘들다면, 게다가 구름이 비를 안 주고 기근을 만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과 같이 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채찍과 방망이 매질과 같은 아픈 소리를 하는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런 심판, 저주, 재앙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갈 기회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감동을 받거나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